진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14절로 보십니다. 시편 89편 1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보좌의 기초 법칙은 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를 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이 무익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온 우주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법칙이 있다면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죠. 기적은 곧 풍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적은 행복의 법칙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가 배경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통치하던 시절 이야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상 때문입니다. 탄신과 정령 곧 우상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우상으로 이런 거 천하대장군 같이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첫 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백성들이 움직이면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한 3년 6개월간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내려주는 것이 누구인지 보라.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됩니다. 가뭄 기근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야도 무언가는 먹어야 되겠죠.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여인에게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공개를 받게 합니다. 이 여인은 가부입니다. 이 여인은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 한 종지,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남은 거라고는 이제 한 끼 식사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빵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처참한 현실이죠. 그런데 탄심에 의해서 사람이 무너지면 반드시 자살의 영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냐? 탄심은 가난을 가져오고 가난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굶어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면 자살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 따지면 엘리야 목사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셔가지고 그 남은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통의 가루와 그 기름병의 기름이 기근이 끝날 날까지 온전하게 채워주시겠다.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서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한 끼를 먹으면 사람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을 굶겨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머리로 분명히 계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순종을 넘어서 그냥 복종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르밧 가부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게 깨달아져, 이게 깨어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 가난과 자살의 영,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깨달아 알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냐? 우리 썩어 멸망할 죽을 육체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 생명 속에 재물과 영광이 있어 영혼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걸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1절로 봅니다. 자, 4장 1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가부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삶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제대로 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바로 알고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애굽으로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은 청년 예수?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이 불쌍해져요, 여러분. 저는 가난해져요, 여러분. 그 옛자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거에 휩싸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공포도 갑절로, 두려움도 갑절로 이렇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믿으면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되죠. 우리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했던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마음에 비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전에 계셨고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에 앞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였고 부활로 의롭게 하여 천국에 데려가신 영원한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부활이시고 생명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있는지, 복을 받을 그릇들로 알고 있는지, 복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다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13절로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아멘. 자,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은요, 예수님이 직접 묻지 않습니다. 마귀가 직접 일해줍니다.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너의 마음속에 계시냐? 첫째 질문이 이거예요. 계시다면 이런 식이에요. 침례 요한보다 나은 자냐? 엘리야보다는 못할걸? 예레미야? 비교가 안 될 거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내가 축복받지 못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알았다고 해도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될 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성령께서 오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주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럴 때 여호와를 바로 알자. 주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자살과 공포와 가난의 영이 그냥 사라지는구나. 아, 그럴 때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럼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나는 이 길이라.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이런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평생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세자로 바로 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르밧 가부는 보세요. 십자가의 원리에 따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죽음이 다가왔어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아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오로지 순종하여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이성을 건든 일이 반드시 생겨나요. 엘리야가 와서 너희 먹고 죽으려고 한 그거 나에게 떡 만들어 갖고 가지고 오라. 내가 먼저 먹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요, 내 아들은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서 넘어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100살에 준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단 위에 올리라고요? 자, 여기서도 그림자 시대인데 복음을 적용해 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신앙은 이것이 먼저예요. 내 옛자가 죽어질 때 나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때 생명의 영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바로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늘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림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옛자에서 세자가 될 때 중간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것이 수십 년 걸렸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막 사람이 들었고 돈이 들었고 계신이 들었고 공포 속에 그러니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습관들 중에 오늘도 누군가가 신경질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돈 문제가 발생하면요, 여러분 얼굴이 무엇으로 바뀌는 흑빛으로 바뀌는 원리가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습관적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지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을 양자의 영으로 모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온 우주 만물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은 그냥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흐르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 기적의 법칙이 기도하면 행복의 법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십자가인 것이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생명으로 끝납니다. 풍요로 끝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거짓이 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니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심을 때 잘 심어야 돼.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어놓은 것을 가라지를 심어놓고 풍년들게 해달라고 했다면 오늘 전부 다 따라서 묵은 땅을 갈아엎자. 반드시 갈아엎자.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돼. 회개로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남 핑계 댈 필요 없고 남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그 씨앗 뿌리라고 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은 반드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죽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영어하는 어린 자녀들이요 5명이 쭉 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명이 팔복을 암송하면은 팔복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길어요. 그런데 오늘 시범을 보여주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영어로 막 하는 거예요. 문장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냥 단순한 팔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문장들도 하기 때문에 길어요. 그런데 영어가 막 술술술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레벨이 어떻게 되냐? 이거 못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아는 거죠. 친구들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냥 즐겁게 영어 공부하면 성령이 도우신다.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공부가 대박나기 직전인 거예요. 특이한 걸 계속 보는 거죠.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부모 세대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은 이 아이들은 술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결과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러는 것은요 부모 세대의 기도인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집에 가서 초등학생 자녀들 두신 분들 해보라고 하세요. 둘만 세워놓고 하면 잘합니다. 대단한 실력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가끔씩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는 토속의 영과 성령께서 반드시 부딪힙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제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부딪혀버려요. 그러면 기존의 예자로 살던 사람들은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집안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매일 나는 것이 어디를 향한 소리예요? 예자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생명입니다. 결국은 풍성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외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자. 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그러면 행복한 결론이 바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에 행복해져요. 오늘 본문의 사르밧 여인은요 자기 아들과 자신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첫째 십자가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왔는데 목숨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순종하여 짊어지는 이 사르밧 과부, 왜 이럴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내 생명의 주관자, 가져가시면 받으시면 냉수 한 그릇도 그냥 받는 법이 없으시는 분, 내가 누군가를 구제했을 때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 부족한 걸 공급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의 하나님, 충만의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자신과 같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는 것, 즉 공개받게 하기 위해서, 공괴라 그러죠. 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려고요. 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겠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르밧 과부. 자신을 축복해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은 사르밧 과부.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르밧 과부. 복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도 형식과 절차가 있겠죠. 법칙이 있겠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모세의 진영에서는 이런 원리라고 제가 얘기했죠. 출애굽기 39장 42절로부터 43절. 네.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기름 부은 자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요. 대표권이. 그래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표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 그걸로 축복하니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이 여인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려고 그러면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 신권을 가지신 분이 와야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숨겨진 7,000명인데 드러내면은 고난받으면 못 견딜 주의 종도, 선지자도,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있었겠죠. 7,000명 중에서 뭐니 해도 엘리야가 대표였기 때문에 가도 고난받아도 죽지 않을 사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릇 준비가 되신 분은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죠. 그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실까? 지금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으면 며칠 못 가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집단 린치를 당해가지고 그걸 못 견딘다 이거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며칠은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집어 던지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배를 쪼개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로굴라 풍랑 속에서도 살아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도움은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해야지. 바울은 심령이 많이 상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려서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호적을 파버린 그런 자식이 되었고 집안에 다른 자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마음의 상처와 상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도 아십니다. 바울은 물속에 들어가도 살아남는다. 그러나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권능을 증명할 시간을 줘야 된다. 뱀한테 깨물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한테 깨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 깨물려도 안 죽으니까 깨물리게 하시는 것이. 툭 던져버리고, 자,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 멜리데 삶도 구원을 해야 되니까 뱀을 동원해서 물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때도 압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무언가 뜻이 있다. 내 몸에는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 이런 뱀들 깨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의 독마저 이겨버릴 수 있는 힘, 부활을 접한 주의 종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그 섬이 바로 부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은 이런 것이에요. 주의 뜻이 여기 계셨습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자. 나를 살리시고 섬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질기질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의 타임, 반성의 타임. 그러나 이 시대의 주의 종류는 알아야 돼요. 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쉽게 복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17절로 히브리서를 마감해 가면서 히브리 기자가 뛰어난 영성을 가졌는데 그 영성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너희가 참 큰 이익이 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처음에 사역의 현장에 지금 국내국에서 뛰어드시는 분들이 이 뒷부분에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근심이 먼저 다가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씀이 풀어지면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거꾸로 돼버립니다.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먼저 우리는 항상 기뻐하자. 온유해지자. 그래야 사고뭉치들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집안의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 일 안 풀린다고 인상 쓰고 있어 봐야 근심이 누적되면 마음이 황폐화돼 버려요. 사르밧 가부의 마음보다도 더 작은 마음이 되니까 기름 부음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온유해지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이 시대 주의 종들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까지 마찬가지. 즐거운 일 있을 때 성도들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받아서 넘치고 교회가 막 차고 넘칠 때 그때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우리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목숨 내놓았는데 뭘 하려고 근심하고 무엇 하려고 인상 쓰겠어요. 그냥 항상 기뻐해서 범사에 감사해가지고 행복을 찍어주면 됩니다. 요즘 보니까요, 붕어빵 어깨가 그동안은 간판 어깨가 한국 교회에다가 막 열렬한 지지를 보냈어. 지난 5년간 코로나 오니까 막 간판 올렸다 뗐다, 간판 올렸다 뗐다, 싸게 막 양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간판 바꾸고 막 간판 어깨를 먹여 살린 대한민국 한국 교회였어. 올겨울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올겨울은 붕어빵 기계 만든 자동회사들 부도나기 직전에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엄청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뭐가 제일 좋겠어요? 붕어빵. 그런 거죠. 장로님은 붕어빵 틀에다가 기름 바르고 권사님은 주전자로 이렇게 붓고 안수일상 그거 떼가지고 얼른 나눠주고. 그런데 보통 한 5세트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잘 들으세요. 아, 저거 내가 헌신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붕어빵 전도 안 합니다. 괜히 사와가지고 막 몇백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령으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과 인력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때때로 우리의 마지막인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얼른 주세요. 여러분 이건 내어드리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 들어오는데 목사님 미치셨나 봐. 저번에 막 부흥회 할 때도 저기 예성역 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마지막 한 5분 남겨놓고요. 한 4분이 손드시더라고요. 집에 금부채 들리는 것 같다가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세요 이러니까 4분이 손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숨겨놓은 가난의 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구할 때 막
욕하고 불평 원망하고 왜 금을 가져라고 하느냐. 지금의 IMF냐 금모으기 운동하냐 막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순종하면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꼭꼭 싸매어서 그냥 두면 되는 것이. 두면 뭐 다른 것들이 침탈하게 되어 있죠. 시간, 물질, 건강, 달란트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평강과 정직 뭐 이런 걸 또 요구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욥에게 사단을 맡기듯이 맡길 때도 있고 참소를 허락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전적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100전 중에서 99전 1승 100번 싸우는데 99번 져요. 1승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멘.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겨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시험하면 100전 중에 90패 10승 이러다가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느 날 51승 49패 그때부터 막 사단의 나라가 막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1승만 먼저 하세요. 따라하세요. 1승만 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이기도록 1승만 하자. 그러면서 애국적 견제에서 기도하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목회하면서 처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희망될 것이 별로 없어요. 축구라도 이겨야 됩니다. 카타르에서 불나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안 믿는 백성들도 지옥의 삶을 잠시 잊고 혼란스러운 머리를 잠시 눕힐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은 시대정신을 가져야 돼.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시사 경제도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문을 든다는 것은 세상을 읽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창조주시다.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이 여인과 같이 이런 때일수록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란 뜻이에요. 믿음대로 은혜가 폭발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대제사장 뜰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그 복음의 단계가 그대로인 것이에요. 보세요. 탄생부터 7가지 한번 보십니다. 시작. 자, 이렇게 가서 고난 죽음이 먼저인데요. 요걸 예표한 구약의 5대 제사. 5대 제사 순서로 외우라 그랬죠. 순서대로 외워보세요.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이 번제가 말이에요. 죄도 안 남겨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서 모든 음식물을 나눠 먹는데 번제에는 국물도 없어요. 오점을 안 남기고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예. 교회 나왔더니 특히 영을 살리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교회는 이래버립니다. 너부터 죽어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타 종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첫째 오면은 많이 졸아요. 영이 깨어질 때는. 삶이 무기력해져요. 겨드랑이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토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무속이나 불교 쪽에 연관이 많았던 사람들은 두통이 와가지고 도대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 머리에서 전기 콘센트로 전기꼽음 같이 막 울렁거리고 울려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좀 먹으면서 계속 예배에 참석하면은 안수를 해주는 교회는 좀 짧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길지만 그래도 해결이 됩니다.
이게 사르밧 가부의 마음처럼 네? 영혼이 씻기는 과정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네? 만물을 다스리고 부욕해 되고 그런 은혜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 여러분이 여러분 틀에서 많이 했죠.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릇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그릇을 그래서 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릇이 씻겨지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석구석 숨어있던 것들을요, 질그릇 속에 숨어있던 것들을 예수 피가 들어가서 쫓아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나는 분명히 다 씻겼었는데 1년 전에 씻겼는데 지금 또 왜 이렇습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스스로 작은 것에서 타협을 했던 거예요. 이제 좀 이기기 시작하니까 타협을 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무기력해져요. 신앙은 그래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거하되 속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깨어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거룩해지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지라 거룩이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에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불타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느냐? 만물의 주관자,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무엇으로도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구하면 즉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 맞고 그러시는 예수님 보면은 베드로도 네, 통곡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이 구원의 시작이고 죄사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기에 그 아들을 증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이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모든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가나안 땅에 아예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들어가 보려고 해보지도 않아요.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사실만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이죠. 영적인 패배주의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을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래서 선동을 하죠.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믿었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해도 뱀에게 물릴 때는 그래 물릴 수 있다 이러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내려놓게 합니다. 메뚜기한테 져버립니다. 메뚜기 형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못났다고 할지라도 배짱이나 메뚜기 한 마리 못 이깁니까? 그런데 인생들이 공포 속에 들어가면, 불신앙 속에 들어가면 메뚜기보다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메뚜기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너가 소망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그의 자녀 세대가 들어갈 때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정탐했던 정탐꾼들과 그에게 선동당했던 인생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 쓰러져 모래 사막에 갇힐 때까지, 매장지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사막을 돌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래로만 씻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 10계명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말씀 먹고 자란 그들은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리고 마음속을 찔러 쪼개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는 이러죠. 불신앙의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잠언 10장 24절인데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나. 근데 여러분들은 의인이죠.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이 여러분의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믿음으로 사실 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어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섭시다. 복받는 자녀가 되어서 천대까지 자녀의 복을 누릴저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무너진다고 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면 하나님 천대까지 복 주십니다. 이거 완전히 남는 믿음의 장사예요. 믿음의 장사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달란트를 제대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1만 드라크마의 엄청난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자, 따라합시다. 그냥 순종합시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13절로부터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시작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인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여인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요, 아마 그 상황에서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순종 못하고 그냥 한 끼 먹고 쓰러져 갔습니다. 소탐 대실 안 하기를 바라는, 무슨 뜻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먼지 같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죠. 자, 가령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엘리야 목사님께서 드시면은 아들을 굶겨 죽여야 하는 일인데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넘어졌겠죠. 그냥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멘, 즉 예가 됩니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첫째 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자체가 그냥 온유하게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누리다 보면요, 이건 사람이 가져다 주고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아니다. 전 우주가 나를 축복하는구나 느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이기기 시작하면 계속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고도 남도록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데, 은혜는 은혜 받을 때 계속 나누는 것이고,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이 여인은 엘리야 목사님 때문에 넘치도록 복을 받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자신이 쓴 건 얼마예요? 결국 한 끼 식사값입니다. 한 끼 식사 대가치고는 정말 어마무시한 축복이죠.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치는 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습니다. 빌보드 4장 19절이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사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의 복은 넘치는 것이에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보시면 됩니다. 9장 6절로부터. 자,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출애굽기 39장 42절로부터 43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니 모든 것이 제대로 되매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일에, 자, 고린도후서 6장 9장 8절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축복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 창조의 법칙은요, 기적의 법칙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충만의 법칙이고 풍요의 법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르밧 가부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답하니까 물질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답하니까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받아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물질을 받아도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사명 감당하시게 하니까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능력 주실 때까지 순종하면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명령을 믿음으로 모두 감당하고 넘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자다. 자, 여러분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의 모든 순종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는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자가 어디나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도 마찬가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모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거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이 믿음의 복이 사르밧 여인 한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자녀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을 동시에 부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굶어 죽는데 하나님의 종을 섬긴다고. 우리 과거에 들었던 스타일로 얘기하면 목사님 공개한다고. 네. 그런 거 있죠. 가끔 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일 있죠. 어머니가 항상 목사님만 우선시하니까 전을 무쳐도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려라. 죽을 끓여도 갖다 드려라. 닭백숙을 해도 갖다 드려라. 이러니까 말이에요. 맨날 심부름하던 소녀 하나가 화가 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예. 어느 날 죽을 써서 갖다 주는데 들고 가면서 침을 태태태 뱉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더운 여름날 이 펄펄 끓는 죽을 들고 내가 500m 걸어가야 되자고 막 침을 태태태 뱉었어요, 여러분. 네. 그러고 다시는 신앙 내가 시집갈 때 봐라. 내가 교회 다니는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모태 신앙에다가 집안이 4대 믿고 그 남편은 자기 어머니보다 더해요. 목사님 아니면 죽어요. 그러니 월급을 타면은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고 어느 날 집 산다고 1억 모아놨는데 돈이 없어. 집을 계약하러 가자 그러니까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 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건축하러 갖다 드렸다. 부부싸움 밤새도록 대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 누가 맞는지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남편분이 이랬어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에게 물어보자만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어. 그러면 당신이 선택해봐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가보자 그러니까 처녀집 새색시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교회에 미쳤어요, 여러분. 잘했다고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가 옆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계시기에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약하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나는 너희 엄마가 나한테 예수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당긴다고 버팅기다가 주일 되니까 또 앉아있고 주일 되니까 또 앉아있고 나중에 뭐라고 간증하냐 그러면 여성교회 회장 됐다고. 자,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고 불평 원망 나오면 나중에 아주 잘 믿는 남자한테 시집 가가지고 여성교회 회장합니다. 여성교회 회장할 때 말 안 듣는 사람들만 부회장, 총무, 서기,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만 회원되어가지고 속 많이 썩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과거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딱 하나 빼어놓고 싹 지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대단한 영광과 은사를 주십니다. 저 문제 터질 거다. 반드시 터집니다. 이 정도는 목사님도 모르시겠지. 그런데 이제 발걸음을 돌려갖고 집에 가면 생각하면은 그 정도가 터질 것 같아. 저게 터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5분 거리인데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 한 통화 옵니다. 안 받고 싶어요. 받으면 터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니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법칙은 행복의 법칙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기적의 법칙 속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풍성히 맺으라고 터치시고 그리고 사막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졌고 이제 부활이 들어갔으니까 따라하세요. 그냥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12월로 넘어가기 전에 외치셔야 돼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할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자랑할 때 방법이 있어요. 자랑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 잔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과 직분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물질을 주면 줄수록 어떠냐? 너무 잘 다스려요. 그래서 1억 주면 그 달란트 잘 써서 1000억 주시는 거고, 1000억 주시면 몇 조 원 주시게 되는 거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주의 보좌의 공의예요, 여러분.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예요. 제대로 달란트 사용하면 기적의 법칙이 펼쳐지는데, 이게 충만한 법칙이고 인생이 충만해지면 자연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움으로 모두 사역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북녘 땅까지 사명을 전하는 사명자들이여 기적의 법칙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충만하여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영생의 생명 다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드려요. 예. 공개하는 죽그릇에 힘을 뱉어도 하나님은 보시고 쓰십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으면 부모의 기도는